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종합찬송가는 460장이 있습니다. 3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통합찬송가는 186장에 있습니다. 25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통합찬송가는 347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통합찬송가는 349장에 있습니다. 21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삶 가운데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며 주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며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서는 믿음의 가정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을 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며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성경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나안의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정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장부터 좀 가만히 하면서 보면 2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의 모습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의 권면이든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든지 긍휼이든지 자비든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작은 사람들을 돌보아보며 그들을 함께하라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루며 이것이 바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권면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사랑의 위로 쉽습니까? 성령의 교제함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권면이 되어지려면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 권면이 되어지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살리는 말로 그에게 권면해 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하면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냥 거칠의식으로 그냥 뭐해요 하는 위로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마음을 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기 원한다면요 그를 자세히 관찰해야 합니다. 왜 그가 아프고 왜 무너지고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 봐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온유한 말로 어떠한 능력의 말로 어떠한 생명의 말로 그를 위로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긍휼이나 자비함이 있어도 그 가운데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권면은요 일방적인 잔소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위로는요 거칠애로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114에서 사랑합니다 고객님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는 없어요? 영혼도 없고 진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이 없고 영혼이 없는 말에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위로하는 소리를 들어도 뭐가 없습니까? 진정한 위로함이 없어서 정말 허무한 것 같아. 내 인생은 뭐한 것 같아. 누구만 옆에서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욕심에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툼과 분열이 그곳을 망쳐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우리는 바로 이 땅을 살리는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모습,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항상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분이 이것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는 거룩함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막상 살아가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삶에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삶.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 말은요, 천국을 바라보기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이 땅의 어려움은 견디지만 천국이 주는 기쁨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간다고 이를 악물고 그냥 버티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이 주는 그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들은 이겨내야 되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없는데 못 주는 것과 또 있어서 주는 것, 있는데도 안 주는 것 똑같습니까? 다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 이거는요 뭐가 다르냐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언제 되면 안 하냐면요, 그것이 넉넉해져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언제나 겸손한 줄 알았어요. 언제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권력을 쥐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잘 베푸며 섬기는 줄 알았어요. 없는데도 계속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기니까 이상한 짓 하고 달아지더라고요. 물질이 생기니까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한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랑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또한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하나님의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그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이 3절에서 4절 말씀을 원어 그대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읽는 성경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많이 풀어놓은 글이고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원어의 것을 그냥 직역해버린 겁니다. 이 6절에서 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알아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본체, 헬라어로는 모르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르페라는 이 본체는 형상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본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즉
또 여기에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그 본체라는 뜻에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본체,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도 천지 창조 역사도 예수님은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 본체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는, 즉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것을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였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았다. 비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과 섬김의 궁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 모든 권리 포기는요, 예수님의 비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옆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로 희롱하며 조롱합니까? 근데 저는 순간에 보다가요, 네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봐라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울컥해갖고 열받아서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막 그 마음을 건드립니까?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로 포기한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섬김은요, 있는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데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움이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제가 그 자녀들 아들, 딸 얘기했더니 아들, 딸까지는 조금 안 그럴 수도 있대. 근데 손주 얘기하면 다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게 있습니다. 근데 손주가 달래요. 먹고 싶어, 배고파해. 그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대 못 주겠다고 버티시겠습니까? 주죠? 주면서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세요? 했더니 제가 아깝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안 아깝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죽어도 더 줄 게 없나? 두리번 찾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겸손과 섬김은 이러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워할 겁니다. 야, 이것을 이렇게 줘도 되나? 이거 아까운데 나중에 뭐가 생각나요? 누가 그러는데 본전 생각난대요. 내가 가졌던 거 생각난대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제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부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의금 내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다시 돌려받을 길이 없대요. 자기가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으세요.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아버님이 살아계신 자기 부모님이
살아계셔갖고 나중에 받을 것도 아니고 자기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돌려받을 길이 한 것도 없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막 가면서 주면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막 하다가 요즘은 고민한대요. 아까운가 안 아까운가. 그래서 안 아까우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래서 그 안타까움에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운 마음이 들면 내가 이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 듣다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이구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가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안 따지시더라고요. 무작정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겸손과 섬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무릎이 가장 높은 곳에 이르신 그리스도에게 꿇게 될 것이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이라는 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있던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 당시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의 지식은 하늘은 땅을 초월해서 하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머무는 곳이고 땅은 이 땅에 지금 임금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땅 아래에는 죽은 자들이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땅을 초월한 신들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신이나 사람이나 죽은 자나 모두 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진정한 구세주,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듯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전제라는 말을 일부러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요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모든 마지막 순서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쏟아 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사형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순교를 당해서 내 피가 뿌려질 희생의 피가 전제의 포도주와 같이 너희가 기억해줬으면이라고 하면서 전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죽게 될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몰랐다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는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을 가서 붙잡고 말립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당신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리니까 말릴 때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릴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피를 흘리는 것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면 죽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겁니까?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징폭제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면 사도 바울의 순종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것은 희생의 삶입니다. 내 삶을 희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올 때 정말 몸도 편하고 시간도 남아 돌아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몸이 아파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려면 내 삶의 피곤함도 희생해야 합니다. 내 삶의 안락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아마 운전하다가 욕 실컷 했을지도 몰라요. 승질나면 뭔가 일을 벌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기 때문에. 가끔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월요일날 학교에 가면 애들하고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월요일날 학교 가면 애들이 그 주일날 했던 아침에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가갖고 아침 예배 드리고 아침에 언제나 이제 교회 학교 가고 예배 드리고 또 뭐 하고 나면 오후거든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저녁 때라서 집에 들어오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얘기하면 막 이야기하면 저는 저게 무슨 도대체 어느 달나라 이야기인지 어느 꿈나라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저만 따돌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정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배 시간을 옮겨주든지 예배 시간을 옮겨주든지 만화 영화 시간을 좀 옮기든지 저 방송국이 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뭐냐면 어린 학생들도요, 어린 아이들도요 희생하는 거 많습니다. 누가 그래? 아유 교회 학교 애들이 뭘 그렇게 희생해? 그 시간 다 희생하고 있어요. 포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희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되었듯이 나를 그래도 본받아서 살아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본보기가 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30절 말씀 이하를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을 도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까지 일을 할 정도로 자신을 섬겼다, 돌보지 아니하며 이를 이루었다라고 이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듯이 또 이 사람들이 나를 닮아갔듯이 이 사람들 또 누가? 그 후손들이 닮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생과 겸손과 섬김의 이 놀라운 역사가 나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후손들을, 그 제자들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봤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이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사도 바울이니까 했지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 맞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근데 뭐 누가 안 하셔서 일할 수 없다는 말은? 목사님 옛날에는, 그럼 성령님은 옛날에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느냐? 지금도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시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즉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죠.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도 안 하는 것. 또 바꿔서 여쭤볼게요. 있는데도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안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찔리시는 분들은요, 예,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안 전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겁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게 이제는 안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그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안 하는 자가 아니라 못하는 자가 아니라 안 하고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의 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소가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니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대자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 많은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께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승리하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와 부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한절기라 되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함께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운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펴가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함을 그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게 형통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기쁨과 감사함이 떠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 믿음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